신앙인들은 초대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간직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20년, 그 조금 못 되는 그 때에 기록되어진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 언뜻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1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중에 싸움과 다툼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무장한 군인들의 싸움이에요. 그냥 애들끼리 태각태각하는 싸움이 아니라 정식으로 무장해서 싸우는 전쟁과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툼이 나오는 것은 정욕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 여기 지체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 지체들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이 몸의 모든 지체가 마치 싸우려는 군인과 같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와 입술과 손과 발이 싸우려고 딱 준비되어 있어요. 뭐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얻기 위해서.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의 사람들이 어땠냐?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인간들은 다르지 않아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에 실제 그런 싸움이 있었어? 그 증거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증거가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그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요. 바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집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할례를 받게 해야지, 율법을 지키게 해야지,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그 사도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회의,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의장이 누군가 하니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의장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들을 합니다. 많은 변론들이 있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 믿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딱 내려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 대신 우상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피해라.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지 않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사도행전 15장 20절의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렇게 치열한 다툼과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러면 불편해요. 아마 여러분들 그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주부들 집에 초대해가지고 했는데 설거지 해준다고 하는데 설거지하는 방식이 달라.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생활 습관에 대한 불편함,
율법의 고상함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저급한 행동을 보면서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과 다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려는 갈등, 그것을 정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그 좀 더러운 정욕도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고 거룩한 정욕도 내 하는 방식대로 하려는 것도 이 정욕의 카테고리에 다 포함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무슨 정욕이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려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20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때 벌써 교회에 이렇게 시끄러웠어요. 이런 공동체가 소망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생명력을 갖고 지금까지 오고 지금 이렇게 커진 것을 보면요, 이것은 그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생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비난이 있고 그렇지만 이 교회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A, B, A,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개로 나누는데 보세요. 싸움을 얻으려고 하나 얻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해요. 내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채우지 못해요. 그게 1절부터 5절이에요 11절부터 12절은 남을 비방하면서 또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얻지 못해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 우리의 빈 마음을 어떻게 채우는 길이 6절부터 10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구조로 여러분 보신다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1절과 5절은 자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싸움과 다툼, 싸우는 정욕으로 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죠. 11절부터 12절은 남을 비방하면서 내가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남을 끌어내리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A 위의 부분은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밑에 부분은 남을 끌어내리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다 잘못됐고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는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이 비방이라는 말은 적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판단이라는 것과 같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상대를 비방할 때는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 결정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판단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내 기준으로 해요. 내가 그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 결정대로 칭찬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과 판단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아야 되냐? 비방과 판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비방과 비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함께하는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데 자꾸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라 그래요. 태클 걸라 그래요. 내 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래야지 거기서 인사이트가 나와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고수하면요, 새로운 게 안 나옵니다. 뭔가 태클을 걸고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딪힘 가운데서 새로운 영역을 알게 되어지고 거기서 인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 태클을 걸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비판은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비방은
사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킵니다. 비방과 비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면 비판이고, 추측과 느낌을 가지고 말하면 비방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요, 그건 비방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 이 말도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가 있는 곳에서 말할 수 있으면 비판이고, 상대가 없는 곳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들으면 곤란한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상대를 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있는 데서 뭐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건전한 비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너무 싫어할 거야, 나하고 원수 될지도 몰라. 상대가 없는 데서 막 이야기하는, 그건 비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기가 사람을 세우는 데 있느냐,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 있느냐에 따라서 비판과 비방이 달라져요. 비판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건전한 비판 좋죠. 그런데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사람을 험담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비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는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서.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요,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비방이에요. 성경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성경 분명히 나오죠? 절대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방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했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을 비방해요. 어떻게 비방합니까? 선악과는 뭔지 알아? 그 선악과 따먹으면,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 줄 알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지 말라 그랬어. 이게 뱀이 말이거든요. 이게 사실에 근거한 겁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추측과 느낌이에요. 아니,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거를 하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달콤해요. 그 말이 달콤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탁 듣습니다. 탁 잡아요. 그 비방에 놀아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비방이 이처럼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성경 가운데 나온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방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비방합니까? 내가 올라가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면 내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야고보 사도는 없다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가운데 있는 B 파트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더욱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것이 채워질 때에 우리의 빈 마음은 넉넉하게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큰 은혜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어떤 친구 있습니까? 괜찮은 친구 있잖아요. 자랑스러운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도움도 받고 그 친구가 든든할 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든든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일러스되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했는데 그럼 더 큰 은혜가 뭐냐? 일러스되 이게
인용한 거예요. 무슨 인용이냐?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보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가 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빈 가슴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교만의 모습이 1절부터 5절과 11절과 12절의 말씀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겸손한 자, 은혜 받을 자가 누군지를 7절부터 10절까지 명령이 10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한번 요약을 하면 3개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말한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있다는 게 친구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 조건이 있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멀리 하신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것은 아니에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가까이 계셔요.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그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멀리 떨어지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상대의 좋은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워요. 나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저 사람 나한테 뭐를 얻으려고 와서 저렇게 말하지? 의심하고 그 사람을 멀리 벽을 만들어 놓으면요, 모든 말들이 다 오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가까이 와서 배려를 해도 이 사람 나한테 뭘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지? 이 지금 무슨 꿍꿍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오래 사귀다 보니까 내가 오해했구나. 그 오해하는 걸 떨어내고 그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나면 그 사람하고 이제 가까워지는 그 원리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원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8절 후반부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더럽고 너희가 정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감에도 불구하고 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모든 것들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성결하게 씻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은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구절을 보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구절에서 명령이 4번 나와요.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지어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4번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슬퍼하라뇨. 애통하고 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래요. 원래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울음이 그쳐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그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반대로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는 즐거워하고 싶은데 슬픔이 갑자기 불쑥 나타납니다. 조금 마음이 편안할까 싶은데 근심거리가 막 줄줄이 생겨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허전하고 갈급합니다. 웃음과 즐거움은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이기지 못했기에 슬퍼하며 근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성숙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성숙의 시간이에요.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울고 근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뭐를 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숙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나가시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울 때 이길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앞으로 슬퍼하고 근심할 때가 있음을 보면서 겸손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겸손과 연결되어지는 말로서 이 구절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꿀지어다라는 말이 방향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울고 슬퍼하고 근심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봐라. 바꿀지어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너희가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이 잘됨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번 좋아지고 기뻐한다고 너무 좋아서 거기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슬프고 힘들 때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수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빈 마음은 채워집니다. 세 번째는 주 앞에서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5절로 또 연결되어지죠. 6절로 또 연결되어지죠. 그럴 때에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높아지세요. 높아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높아지느냐가 중요해요. 10절에 보면 높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높여줘야 된다는 겁니까? 주께서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누가 높이려고 그래요? 스스로 높이려고 그래요. 내가 좀 근사하게 보이려고 말하잖아요. 그죠? 나를 무시하면 막 싫어하잖아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왜 그래? 진정한 높음은 하나님이 높이셔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주변에서 다리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리 잡아서 막 끌어내리고 막 흔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가 높아져? 한번 두고 봐. 한번 해봐. 막 흔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무슨 청문회 같은 거 가면 뒷조사 그냥 싹 다 하잖아요. 너 그래 한번 장관 한번 대봐. 뭐 한번 털어보지. 막 털잖아요. 이게 참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사람들도 끄집어내려요. 그러니까 그 올라갔던 데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7세기 시나이의 수도자인 요한 클리마쿠스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악마의 발명품이며 인간에 대한 경멸이다. 그것은 비난의 어머니요 칭찬의 자식이고 불모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광기의 선구자며 몰락의 창조자이다. 그것은 악마의 요새, 죄의 후견인 냉혹함의 근원이다.
연민의 부정이요 지독한 위선자요 무자비한 심판관이다. 교만은 하나님의 원수이다. 신성을 모독하는 뿌리다. 나쁜 말이 다 들어가 있어. 교만에서 나쁜 말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력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비방도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세상과 벗되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세상의 벗이냐 하나님의 벗이냐,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3지대, 제4지대를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근데 성경은 두 지대만 있다고 이야기해요. 세상과 벗될 것인가, 하나님과 벗이 될 것인가. 하나님과 벗이 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탁구할 때 여러분, 공을 위에서 아래로 치지 않아요. 그죠? 공이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탁구는 아래에서 위로 쳐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한번 원리를 잘 보세요. 그때 공이 정확하게 나갑니다. 공에 강한 회전을 넣으려고 하면 라켓을 더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건 이제 드라이브라 그러거든요. 라켓이 더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면 공이 회전이 걸리면서 강하고 정확하게 나갑니다. 이 보세요. 얼마나 자세가 낮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이 상대편에 툭 떨어지면요, 공이 쑥 솟구적으로 오기 때문에 잘 받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운동은 자세가 낮아야 됩니다. 낮은 곳의 신비예요. 우리가 성경만 낮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의 그 운동을 잘할 때도 자세가 낮아야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탁구를 치면서 공이 잘못 날아가면 내 자세가 너무 높은가? 자세를 좀 더 낮추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면서 낮아짐의 축복, 겸손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운동을 하면서도 낮아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낮아짐에 대한 중요함, 그러한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생기고 다툼과 싸움이 생깁니까? 왜 그 문제가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집니까?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의 지금 3장과 4장이 가장 중심의 부분인데, 사람을 왜 외모로 봅니까? 왜 외모로 취해요? 자기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왜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이겨내지 못합니까?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이 낮아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곳에 있을 때의 빈 마음이 비로소 채워집니다. 여러분의 그 빈 마음 왜 아직도 허전합니까? 왜 아직도 채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왜 채워지지 않냐 그러는데, 낮은 곳으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지금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자리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빈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